12.3 내란, 반란, 쿠데타가 좌절되고, 아니 그것을 중단시킨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 역사가 이제 한 달여 남았네요.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내란과 반란과 쿠데타는 아직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참담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반란이 끝나지 않았고 쿠데타는 아직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지난 6월 3일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되긴 했으나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 국민주권이 확실하게 선언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요즘 재판부가 시혜적으로, 사실은 원래 다 공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공개의 원칙을 공개한다. 그러나 거기 또 밑줄이 있어요. 무슨 국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내란을 일으킬 놈들, 반란을 획책하고 쿠데타를 통해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애국 민주 시민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 그런 놈들에게 도대체 어떤 놈의 인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유죄가, 죄가 있다고, 잘못됐다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하는 것들에게 정말 살인보다 더한 짓거리를 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끝장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내란 특검을 하고 있는 잡놈들, 훌륭하게 열심히 하시는 특검들도 있지만, 아니 오후 2시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설렁설렁 있다 가는 그 놈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양아치 쓰레기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고, 조희대 이놈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니까 지금 쫙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놈들은 결코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들은 우리 5,200만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1등 했거든. 근데 60등, 100등, 200등, 300등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눈에 차겠어? 저런 놈 뭔데? 공부도 못한. 선생님, 그게 공부입니까? 암기지? 암기 잘해서 몇 개 더 맞은 놈이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 우리는 부정부패 해도 되고 메가매직 해도 되고 우리는 뒷돈 받아도 돼. 우리는 아무나 해도 돼. 우리 건들 놈 없어. 왜? 우린 잘났거든. 우린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 대구박에 있으니까 그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염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아니, 염치를 불이 꺼졌어. 염치가 없는 세상이 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사기를 쳐도, 조작과 날조를 해도 이런저런 불러서 술 챙겨가면서 연어회 먹이고 가면서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요즘 뭐 조작된 도시 뭐 조각 도시 뭐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그게 뭐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너희들 개돼지 같은 것들이야. 응? 돼지 죽을 먹고 응? 여물을 처먹는 거지. 우리는 고고하게 레스토랑에 음악 쫙 들으면 칼질해 가면서 와인 먹어 가면서 그러면서 사기치고 그렇죠. 피를 빨아도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직 이 사회에 소위 주류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그런 놈들 쓰면 되는 거야. 검사, 사위, 응? 뭐 변호사, 뭐 정치인 그냥 사면 되는 거야. 뭘로? 돈으로.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과 다릅니다. 예? 가까운 비근한 예로 2017년 저희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나 그 촛불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안 하고 못하고 병신들. 그냥 병떡처럼 허 그런 추잡한 인간들이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에 돌아다녀요. 그래 그것이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어. 좀비인지 유령인지 흡혈귀인지 쥐새끼인지 바퀴벌레인지 모르겠어. 구별이 안 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일꾼들이 정확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뭐 제가 이거 떠들어 봐야 우리 구독자 수는 550 명쯤 되고요. 예 조회수는 뭐 10 몇 회 뭐 20 몇 회 됩니다. 글쎄요. 분들이 그 10 분 20 분들이 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하면서 어떤 위대한 결단을 내릴지 그건 모르지요. 특별히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다시 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아니 그걸 만들어내야 한다.' 기존의 틀 그리고 기존에 알았던 것들 그 기존에 소위 진리니 뭐니 했던 것들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를 좀 해야겠다. 그 선긋기를 통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게 되겠냐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까? 해 보는 데까지 해 보는 거고 지금 알려지지 아니 지금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혹은 5년 후, 10년 후에 '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구나.' 혹은 20 년, 50년 후에 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때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글쎄요. 저같이 해석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하고 저의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요한의 편지, 요한사도의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쓰임되고 그 당시 그 요한의 편지를 읽었던 수많은 백성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건 계속 변질될 수밖에 없고 재사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렌테식으로 얘기하면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재사유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조건과 그 환경에서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의 환경 조건에서 다시 한번 사유하는 거예요. 우리 에르스트 블루가 썼던 그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딱 보면요. 뭐에 여하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딱 보면 첫 마디가 "사고는
초월하는 행위다. 즉 재사유라는 것,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뭐 인제 그 무슨 뇌과학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쇼폼이나 쇼츠를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 사고가 어떻게 돼요? 저당돼 버려요. 사고가 억압돼 버립니다. 사고가 멈춰 버려요. 물론 멈추지는 않지만 이게 더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맥락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걸 찾아가는 거죠. '이게 원인이 뭐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그러면 이거 쭉 찾아가서 그 원인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관계들 '아 이게 이렇게 빠져가고 이렇게 빠져가고 이렇게 가지를 쳐 가는구나.'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겠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단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그 지금 인터넷 미디어, 뉴 미디어에서 소위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방송들에서 지금 김건희를 소비하는 방식이 저는 '저렇게 소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건희 소비하는 방식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천박하지 않은데 이미 김건희 자체가 천박한데 김건희 자체가 추악하고 김건희 자체가 미개하고 예 추잡해요. 추잡해. 응? 아주 질박해. 그런데 그걸 소비하는 방식도 그렇게 좀 추잡스럽게 소비해 가고 있다 우리가.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이 김건희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라고 하는 걸 했던 짓거리들이 그 참혹한 모렴치의 그 짓거리들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소비는 없어. 아니 김건희가 남자 50 명하고 잤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 김건희가 이진순가 이준순가 그 새끼랑 뭐 뭘 했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건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과정들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지는 사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축적되고 연결되어져서 소위 그런 걸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리를 만들어서 헤쳐먹는 먹거리 공동체가 가능했던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아니 김건희가 무슨 50 명하고 잤든 말든 뭔 상관이야. 빨가벗고 지랄 연병을 했던 그게 뭔 상관이냐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이 사회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폐역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추잡함에 대한 고발과 고발, 증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총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썩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구조화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썩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처럼 보이나 끝없이 고여가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데 그 썩은 뻘밭을 포크레인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끝장을 내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말초적이에요. 그렇게 소비돼서는 안 됩니다. 보다 분명하고 본질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지금의 이 기존의 틀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튀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김건희를 소비하는 방식이 좀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윤석열을 하지도 않습니다. 황교안 같은 놈 소비하지도 않고 한덕수 뭐 최상목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소비해야 될 것이 뭔가?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집단지성과 대동지성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럼 어떻게 구상하고 설계할 것인가? 그것이 되게 의아스럽긴 하겠지만 저는 바울의 전략과 전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한번 그 성서 해석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사유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신학적 어떤 접근은 오히려 철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워졌어요. 제가 굉장히 그 신뢰하는 알랭 바디우, 뭐 지젝이나 뭐 아감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디우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보다 보편적이지만 주체적인, 우주적이지만 인간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서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우리 모습들을 갖춰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강 건너로 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긴 장대를 들고 건너가는 방법도 있고요. 예, 계단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다리를 놓아가면서 건너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고 싶으냐 할 때는 다리를 놓아가면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몇몇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예? 마음을 모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 누마서 강해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 생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주 지난주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 한 걸 제가 모니터링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꼼꼼하게 그리고 더 섬세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근데 좀 물리적으로 좀 많이 뭐 힘들고 피곤해서 이번 주는 한 주간 내내 틈나는 시간대마다 계속해서 구글링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료도 찾고, 그다음에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책들도 좀 읽어보고. 근데 뭐 많이는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읽지 못해요. 시간이 그렇게 저한테 많이 허락되지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좀 슬프고 좀 애통하지만 뭐 조만간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그다가 뭐 서울의 소리 계속 그 현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유권 전국회의 일도 좀 봐야 되고, 뭐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또 도움을 드리고, 또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15일 날은 133년 만에 저희 충주 무학경당 무예놀이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나면 또 저녁 늦게나 태백에 올라가게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해서 함께 할지. 그래서 좀 사실은 이 페이퍼를 한 2주 분량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절만 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준비한 거 좀 해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올해 이 로마서가 어떤 편지이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바울의 전략과 전술이 어떤 개념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3시간, 지난 시간 좀 부실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더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도대체 바울이 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 아니,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까?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되게 많은 부분들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전복시켜 버린, 기존의 어떤 틀과 기존의 그 이야기들, 기존의 사고 체계, 기존에 알고 있는 인식적 한계들을 사실 바울은 다 전복시켜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여러분 보면 로마서가 지금 우리 책으로 보면 이게 몇 장이야 이게? 16장까지 있어요. 16장을 있는데 여기 이런 종이책으로 돼 있어서 활자화돼서는 이렇게 됐던, 이게 별로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거기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일이었을 겁니다. 뭐 글쎄요, 양피지 가죽에게 썼을지 아니면 뭐 파피루스 같은 것에서 썼을지 그건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 파피루스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양피지 가죽으로 쓰고 뭐 보관도 하고 그렇긴 했겠지만, 이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를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휙 가면 늘 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삥 가니까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엔 자전거도 없었고요. 이 당시 말 타고 간다는 것도 일도 없었고요. 사실 그 로마까지 가는 길이 무지하게 험난합니다. 뭐 강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파피루스 같은 건 한 방에 없어져요, 한 방에. 아무리 뭐 기름 종이를 싸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부서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한 방에 다 갔을까? 저희 여기 1장에서 16장까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과연 요게 소위 말해서 정번일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낼 때 그때 그대로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 문장 하나 안 빠지고, 그 파피루스 종이 하나 안 찢어지고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맥 전체 이 편지 내용의 구성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인제 왜 이 얘기를 왜 밑자락에 까냐? 13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복종해라. 지금 권력에 복종해라.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많은 추잡한 놈들이 그걸 가지고, 그래서 히틀러에 복종하고 무솔리니에 복종하고 그랬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지난 3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 대한 이 혁명성, 저항과 반역성,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로마 지배 문화, 로마
통치에 대한 저항, 거기에 대한 반역, 새로운 혁명, 노마가 이야기하는 가치,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것과 질타해 가고 질러가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면 그 거대한 제국에서 어떻게 해요? 피를 빨았습니다. 착취를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막 차고 넘치는 부와 물질들이 막. 그래서요. 노예가 뭐 어떤 학자는 1,000,000이라는데, 그러면 로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때 실업률이 40% 60%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로마 공화정에서 공화정 그놈들이 생각해냈던 것이 뭐냐면 기본소득이었어요. 기본소득.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그냥 기본으로 먹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50,000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당대 최대의 콜로세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거기서 소위 말해서 물을 채워서 해전을, 그 뭐죠? 뭐 최근에 글라디에이터 2인가요? 거기 막 물을 채워서 거기서 막 공연하잖아요.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화려하게 뭐 막 어마어마하게 풍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귀족들은 뭐 수십, 수백, 수천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그러면서도 그 일반 people, 라틴어로 퍼플입니다. 퍼플은 기본소득을 받아 먹고 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잖아요. 서민, 이 동양에선 민인 거예요, 민. 인민할 때 민인 거예요. 즉 착취의 대상인 거죠. 그런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당시 30 그 AD 30년 40년 시기에 로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예?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그런 지위를 얻는 거예요.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속될 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 "내가 로마인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면서도 계속해서 소위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랬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번복이 되고 있는 그 삶의 조건과 여건들이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여건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그저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기존의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인식하고 있는 그것들, 인식 체계들을 다 뒤바꿔내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지는, 메타노이아가 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 단순히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입으로 떠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완벽히 내 삶을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만들어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고, 그다음에 뭐 데살로니가 전, 뭐 후, 그다음 고린도 전, 후, 고린도 편지도요, 적어도 4개 이상의 편지가 오고 갔다고 생각이 들고, 로마서도 저도 뭐 거기 보냈으니까 편지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럼 누가 문자 하잖아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편지도 보냈겠지. 뭐 바울 선생, 그렇지 않아요. 뭐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이건 아니고요. 이건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 사람 저놈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또 뭐 편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편지를 보고 그래? 야, 그러면 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럼 이런 말을 해 주겠구나 하고, 야,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속삭거려요. 저 나쁜 놈, 나쁜 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그거 듣고 그래, 알았어. 근데 또 저쪽에 와서 더 뭐라고 해요.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 두 집단이 어떻게 생물학적 혹은 지나서 화학적 어떤 결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가 무엇을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서로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뾰록 듣고 "야, 누가 너 인마 A가 너 막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개판됩니다. 아작납니다. 이놈이 저한테 한 얘기, 이놈이 저한테 한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놈이 한 얘기를 이놈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한 얘기를 이놈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게 뭐해? 아 그 그럼 두 사람의 이해와 요구가 어떻게 상충되는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도대체 그러니까 인제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과연 정말 무슨 뭐 종교적 신념을 뜻하는 것이냐? 요것은 우리가 좀 바울의 로마서 전체 맥락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되면 한번 꼭 생각해 주시는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는 그런 존재론적 방식의 단어가 이 피스티스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율법의 행위 플러스 저는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기독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무슨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믿음.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로마서 1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나를 전적으로 내어놓는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런 걸 해서 이게 아니라 저희 여러분 어 안식일 규정이 33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 규정. 내 집에서 1 킬로, 1 킬로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가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것도 일이에요. 일하지 말라. 그래서 뭐 이거 부비지도 말고 불지도 말고 예? 아주 조건이 어마어마해요. 안식일 규정이. 그 예전에 뭐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 그 어떤 그 경건한 자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이 뭐 구제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게 그래서 네가 구원 받냐?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완벽히 새로운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꿔내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 모리아 산에 갖고 올라가서 그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탄생됐던 그 믿음. 근데 이게 왜 이 믿음이 왜 전복적이냐? 왜 이 믿음이 왜 혁명적이냐? 로마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관련돼서 그 로마 귀족들 그리고 로마 지배자들이 살았던 그 어마어마한 그 유희와 향락 이루 말할 수 없을 아니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이상이에요. 그 엄청난 권력들 그리고 그 엄청난 것 속에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돼요.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리고 오직 그냥 향락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뭐 요즘 UFC라고 하는 그 실전 뭐 격투기 같은 거 막 피가 튀는데도 막 거기 열광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 사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지금 소위 AI 시대를 넘어선 AGI 시대가 될 때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체 직업의 95% 이상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모를 겁니다. 뭐 달라지겠죠. 다른 방식들을 우리가 구현해 내고 고민해 내야겠죠. 그러나 그 당시 그렇게 살았던 노마인들에게 그것을 같이 옆에서 보고 있는 노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는 우리가 여기 지금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어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신뢰, 충성, 의탁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뢰란 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뢰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치부를 아니 내 치부를 보여줘도 내 치부를 본 그 사람이 그 치부를 가지고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겁박하거나 나를 음해하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가 신뢰 관계인 거예요. 신뢰라는 말은 되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회, 그런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지는 사회.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충성과 의탁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기댈 수 있는 것. 그런 이게 무슨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위들이 집약되고 축적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피스트라고 하는 피스티스 아유 죄송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삶의 어떤 틀을 만들어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 무전 있겠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느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 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죄책 가운데 있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이 새로운 믿음은 이런 것에 우리를 저당시키거나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새로운 화해의 질서, 은총의 질서, 로마 지배가 로마가 주는 그런 빵과 술과 향락과 유의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은혜의 질서, 새로운 은총의 질서. 이걸 뭐 그레이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론 현대적 언어로 보라면 그레이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그러한 것에서 보면서의 진정한 해방은 그런 율법의 질서, 노마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은혜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혁명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데올로기, 유대 율법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론적, 그 실존론적 관계에 의해, 뭐 존재론적 실존론적 하니까 너무 어렵나요? 예,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바듀식 표현을 하면 보편적 개별성, 보편적 주체, 그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회, 그런 사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로마의 사회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 질서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그 누가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신뢰, 충성심과 충실함과 충만함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보충과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그런 것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 크리스토 안 그리스도 안에 삶을, 존재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노마의 치하도, 노마의 지배도,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저 고래장에 떠 있는 저 수많은 유대 율법 부족, 율법을 더하고 법을 더했던, 해석에 해석을 더해서 도대체 이것이 일로 가라는 거야, 절로 가라는 거야, 올라가라는 거야, 내려가라는 거야, 헷갈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의 진정한 해방, 완벽한 해방을 이루어내는 엔 크리스토의 삶을, 그런 존재로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재미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신명기에 보면 어떤 기구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은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그런 저주받은 것처럼 되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당당히 스스로 그 저주의 길을 가서 그 저주의 고리를 끌었던 나사렛 예수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불이비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닌, 둘은 확실히 아닌데 하나도 아닌, 그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삶이에요? 블록체인적 네트워크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져 있을 때 서로 연동돼 있고 연결돼 있고, 서로 분리돼 있을 때 함께하는 그런 사이.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뜻과 그 근저에 근저에 흐르는 철학적 맥락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아의 중심을 하나님부터 전환시키는 존재적 전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존재의 방식이면서 자유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시간 계속 얘기하는 아간벤이나 즉 메시아적 삶, 메시아적 사건, 시간, 무엇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것이 우주적 주체성을 갖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외쳐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지키고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막 이런 그 율법적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끙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방식, 새로운 존재적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구현해내는 방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여는 바로 행위적 믿음으로서의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넘어서 1장을 좀 많이는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느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근데 실제로 나사렛 예수와 바울은 생물학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겹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 뒤에 바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있지만, 바울은 이 소위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찾아가서 정죄하고 박살을 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의 기사를 보면 죽이기까지 했을 거라고요. 단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한. 그런 사람이 다마스쿠스를 가는 거기에서 그 도상에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그런 훈련이 돼 있어서 나중에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인제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행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훈련된 것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상에서 갑자기 신비 체험 혹은 계시 체험, 그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는 정말 그 바울의 인생, 그리고 혹은 기독교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현장이 다마스쿠스 토상에서 있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도 그 음성을 듣지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기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 어간에 바울의 편지가 당 당대 그 거기 지중해를 넘나들 때 바울이 갈라디아를 그 여행하면서 여기 가고 해서 그 선적과 도적들을 헤쳐가면서 그 거기 갈라디아 가서 교회를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고 조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새로운 교인들, 새로운 시대적 존재론적 사람들을 만들어 갔던 그 도상, 그 길 위에 이러저러한 것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저작들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Q 자료라고 하는 것, 물론 복음서의 저작이기도 되게 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이야기,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쭉쭉 퍼지지 않겠습니까? 소문은 말보다 빠르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쫙 그것들을 분명히 들었을 거야. 자기가 그 어떤 그 격정적인 계시 체험을 통해서 '이게 뭐지? 야,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 핍박하는 그 내가 누구를 핍박하고 있을까? 내가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열정.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안디옥에서 그걸 연구하고 그걸 체화시키고 그걸 바꿔냈던 그 바울의 여정도 우리가 생각해 내야 하는 거예요. 계시를 탁 받고 야,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증거하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불가에 보면요, 도노 돈점 그 논쟁이 있어요. 도노냐, 점호냐, 점수냐, 돈수냐, 한 방에 깨닫냐, 한 방에 모든 걸 다 질러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응? 소위 양질의 전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축적될 때 비로소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어마어마한 농축된 그 임계점에 부딪히는 순간 빵 터져서 빅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울도 다마스쿠스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사도가 되어지는 길을,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던 인식적 체계를 다 깡그리 버려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알 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뭘 좀 올려 놨는데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탄 거를 좀 제가 끄고 와야 되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바로 끄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타서 먹긴 글른 것 같습니다. 탄내가 나는데. 어디까지 했죠? 아 참.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대단하잖아요. 천재적이잖아요. 근데 뭐 그 친구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뭐 펠레, 뭐 메시, 호나우두 이런 친구들. 여러분 무슨 석박사 하는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 그냥 됐습니까? 관련된 논문 지식이 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서 시선과 맥락적 사고를 통해서 원인과 과정, 결과, 그리고 그 대안, 새로운 것은 뭐 없을까?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있냐?"라고 할 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토론하고 하면서 축적이 되어서 마이크 잡고 1 시간, 2 시간, 3 시간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쌍욕만 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책을 만들고 그 책을 또 서로 또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이 보고 그 책을 또 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게 뭐예요? 그 관련된 서적을 또 쭉 보는 거죠. 그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 말을 저는 바울이 제일 먼저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이 단어는 황제가 칙령을 내릴 때, 황제가 전쟁의 승리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느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때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그럼 그것을 낱낱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거기에 또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처럼 이렇게 쉽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으로는 다윗의 계보고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아니, 구약에 보면 그런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됐다. 어떤 능력으로? 글쎄요. 그건 우리가 한번 좀 더 같이 진행해 보고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이라는 단어도 좀 쓰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이방인이란 뜻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인사를 해서 야, 내가 사도고 그리고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뻐서 이런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기본적인 것, 내가 사도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고 영적으로는 죽은 데 가서 살아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이다. 바로 그런 아들이 된 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다. 이런 이야기를 인사의 말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 17절까지만 한번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느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어떤 것인지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전혀 모르잖아. 로마의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뚱맞은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들 그리고 그런 그 로마 지배자들이 보기에는 생뚱맞은 인간들인 거예요. 왜? 걔네들과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네들이 다르더라, 삶이. 그저 떨어지는 빵부석이 퍼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B플로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뭔가 바꾸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내가 그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너희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훌륭하게 살지만 대단하게 살지만 뭔가 좀 바울이 보기엔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그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힌 이유는 모르겠으나 가기 힘들어요. 왜 제가 올해 우리가 튀르키예를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올해인지 내년인지 작년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튀르키예를 갔다 올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이 험산 줄령들을 넘어서 가는 길에 온갖 도적대, 산적들, 예? 그다음에 풍토병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갓난 신고를 거치고 그 소아시아 교회까지 가는 그 여정들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차 타고 휙 가면 되는데, 지금이야 그냥 호텔 들어가서 자면 그만인데, 지금이야 호텔 가서 밥 먹고 어디 잘 차려진 음식점에 서 소고기, 양고기 먹으면 되지만 그 당시엔 그게 과연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길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책임과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어떤 특정인들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모두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무슨 빚을 졌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 순서를 매기잖아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때 이 피스티스의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복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스트 블루의 책을 제가 잠깐 오늘 언더라인한 걸 하면, 형태에서 사망하는 자는 신의 저주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반대로 뒤집어 놓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가 되심으로써 법칙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예수는 주님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형틀에서 사망한 자는 신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형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건 저주를 받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원의 형틀로, 그 저주를 구원으로 전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하느님의 복음으로서 선포하고 싶은 복음인 거예요. 구약의 하느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저 보편적 우주의 하느님께서 이제 개별적 주체로서 성장하는 나를 보게 되는 복음. 그것이 서로 주체적 연동과 연결로 되어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여행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까지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18절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거 또 같이 이야기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사시고, 그 속에서 반란과 내란 우두머리, 반란숙의 쿠데타를 선동하는 그런 무리들과 격렬히 우리가 싸워야 되고 선을 그어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주간 여러분 더 힘차고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16일입니다. 오늘이 9일이니까 16일 날 다시 5번째 땡목과 함께 떠나는 노마서 기행.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또 어떻게 변화된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일꾼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함께 성서 노마서를 보고 읽고 또 듣고 또 재사유하면서 진정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일꾼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